자,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자, 제목을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자, 목사님 왜 이 제목을 잡으셨는지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그래서 이 제목을 오늘도 말씀을 나누시려고 하는 것보다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간이 되어지면 다음 주일부터 설 명절 음력 1월 1일이죠. 그 연휴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분명 또 이럴 때만 되면 안 하던 갈등도 이렇게 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왜? 부모님 만나, 형제들 만나, 친척들 만나, 친구들 만나, 만남 속에, 대화 속에 또 남모르는 갈등, 안타까움, 또 속이 편치 않는 이런 시간들을 또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내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만 되어지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왕노릇하는, 경배를 받는 그런 또 절기이기 때문에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만이라도, 늘 그래야 되겠지만 이럴 때 특별히 세상 보는 눈을 여시고 우리의 가정 가문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흑암이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을 여셔야 거기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또 그 응답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의 속임수 제1전략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이게 사단의 제1전략이요.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3단체는 이것을 아주 고상하고 수준 있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내용이, 종점이 결국은 사단을 숭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237 나라 5천 종족 오랜 세월을 통해서 문화의 옷을 살짝 입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습니다. 문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아주 뭔가 이렇게 꺼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마음을 그냥 열고, 왜?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가 곧 삶이에요. 그래서 전혀 거부감 없이 우상 숭배를 접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우상 숭배가 이미 이 세상 나라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결국은 문화화, 현장화, 세계화되어져 있는, 이게 오늘날 우상문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도 서론적인 이야기,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 5천년의 역사, 조선 500년, 결국은 유교 문화, 불교 문화죠. 유교 문화, 불교 문화의 특징 뭐죠? 우상문화예요. 우상문화. 더 엄밀하게 말하면 흑암문화, 더 진하게 말하면 귀신문화. 문화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 뿌리요. 자,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 복음을 받으셨나요? 거슬러 올라가다가 하다가 보면 우리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아버지 가문, 어머니 가문, 그 가문의 영적 배경, 그 배경 속에서 내가 자란 영적 성장 배경, 그 속에서 얻는 나의 상처, 갈등,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뭉쳐가지고 그게 어느 날 이제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뿌리 속에 참 은혜죠.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또 와서 쓰임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자, 한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 선교 역사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1866년 그 나이 27세 토마스라는 분이 이때 우리나라의 이 정서가 대원군께서 세국 정책을 씀으로 인하여 외부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단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때 대동강변에서 토마스라는 젊은 청년이 복음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저 북녘 땅에 왔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뱃머리에서 그냥 살해당하고 마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말은 하지만 결국은 들고 왔던 성경책 떨어뜨린 그것이 또 복음 확산에 전혀 영향을 안 준 건 아니죠. 나름대로. 자, 그런데 그 이어서 1884년에 직업이 의사였던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이 복음을 들고 최초의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운동을 펼치면서, 이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고종 황제의 의사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에요. 자, 뒤를 이어서 1885년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같이 합류하면서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자, 그래서 1884년을 우리나라 선교 원년이라고 하는 시작의 해로 하면서 올해가 138년이에요. 138해요. 어서 많이 듣던 138인데 여기 올해가 이제 138이에요. 응답 24가 올 수밖에 없는 해요. 올해가 잘 기억하셔가지고 올해가 선교 138년 해라니까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8년 되었어요. 자,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남한 땅이 아니에요. 저 북녘 땅이에요. 1907년도, 이건 아주 한국 교회사의 큰 분기점과 같은 1907년도에 저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마치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 운동처럼 평양에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큰 대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평양 시내가,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고 모든 상점이 임시 가게 문을 닫으면서 그 집회에 참여했던 길선주 목사님이 강사였어요. 그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전 평양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성령의 불도가니가 이제는 남쪽으로 그렇게 확산되어진 것이 우리 한국 교회사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자,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강점기가 있었어요. 강제 점령기란 말이죠. 일본으로부터 36년을 강제로 점령을 우리나라가 당하면서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거기 대표적인 인물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자,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는데 곧 이어서 또 뭐가 왔냐? 6.25 전쟁이 났어요. 6.25 전쟁이 나면서 온 강산이 약 3년 동안의 남북한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전국,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후대에게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 어릴 때 너 기억하지 않냐?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 바르게 드리도록 복음을 너한테 심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너한테 이렇게 한 거 너 알지 않냐? 자기도 알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뭔 얘기를 해왔는지. 그렇다면 네 아들, 그건 네가 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건 그거는 부분적이야. 부모가 그 다음 세대에게 어릴 때 커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깨끗한 도화지에 깨끗한 마음과 생각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뭔지, 세상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뿌리 내려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기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후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교회 24예요 그게. 자, 두 번째는, 자, 바꾸어라. 그냥 제목을 쉽게 그냥 바꾸라. 뭘 바꾸느냐? 우리의 가정, 가문의 영적 분위기, 영적 배경 다 바꿔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자, 지나간 우리 주일 메시지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리 공무원으로 앉아있는 그 현장에 가서 제자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의 직업으로 있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자로 오기도 하고, 공통점,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서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서는 순간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요. 왜요? 된다고 하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이걸 보고 우리가 제자라 그러죠. 제자. 사람 낚는 어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뭡니까?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 인생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치유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살리는 자, 이 사람 남는 어부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인생의 답 가진 자, 그것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자가 제자예요. 자, 그러면 이 답이 어디에 필요하냐? 237에 필요한 거예요. 237 모든 나라에, 237 나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이 뭐가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필요한 자로 세워진 게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그 일에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이 필요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일에 준비되어 있다. 그 사람이 서밋이라니까요. 그의 배경, 인격, 상황 상관없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제자, 누가 제자냐? 요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 자, 마태복음 5장 12절, 팔복을 말씀하시죠. 자, 시간이 벌써 많이 가는데 빨리 이야기할게요. 팔복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팔복산에 올라가, 물론 정확한 산 이름은 성경 기록 안 됐지만 그냥 팔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팔복산이다. 산에 올라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산에서 한 교훈,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교훈인데,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8가지 복을 말씀하는데, 물론 내용은 성경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참된 참복, 그거 아니야. 성경의 8가지 복,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기준, 복의 기준, 가치 기준 바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가치관, 복음 안에서 이제는 인생관, 복음 안에서 소유관, 복음 안에서 세계관, 올바른 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바꾸고 복음 안에서 참된 가치, 참된 기준, 참된 복, 그걸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13절 16절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이런 자들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세상이 어떤 세상? 흑암, 혼돈, 공허의 세상. 거기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소금으로, 빛으로 불렀어. 소금의 역할, 결국은 맛을 내고, 결국은 치유도 하고, 빛을 밝히는, 불을 밝히는,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너희는 이런 자들이야. 너희들의 신분은 이런 신분이야. 마태복음 5장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이런 자들이야. 자, 두 번째, 이제 마태복음 6장에 9절에서 13절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님의 기도문, 진짜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우리가 여기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좀 볼 때요, 뭘 생각하냐?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지구촌이요, 세상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기도 가르친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보좌의 주인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름,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가 사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부분에 보면 대개라서 뭐 큰 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또다시 말씀하기를, 나라와, 어떤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게 뭐?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한 달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거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일용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의 손길이 필요한데 가로막는 게 뭐냐? 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사단이 이 축복을 늘 놓치게 만드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 세상 나라의 사단의 역사, 이게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래서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 그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속에는 뭐가 담기느냐? 구원이 담겨 있어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으로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그건 구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임하는, 그건 신자에게는, 그거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것부터 먼저 구해라. 자,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구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3, 9, 3의 기도, 이 기도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요? 3, 9, 3의 기도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중의 말씀, 요 말씀을 단어든 문장이든 3, 9, 3의 기도와 연결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7장 13절에서 27절 보면 두 종류인데 이게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 세상 보는 눈. 자, 넓은 문. 잘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나? 넓은 문, 결과 멸망. 그리고 가지 말고 어디로 가?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이 영생의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못된 나무 못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나무가 좋은 나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면 복음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새 생명의 열매요. 그게 좋은 나무예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자야. 행하는 자, 그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야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교회는 좁은 문으로, 남들이 찾지 않더라도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것이 그 대열 속에 서는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488장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반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요,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그 위에 내가 서리니. 그 사람이 신앙생활 성공자예요. 우리의 가정, 가문이 그 위에 서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이 그렇게 된다, 후대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길은 단 한 길뿐이요. 뭐냐? 후대뿐이요. 후대뿐. 그래서 이 후대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언약을 전달하는 거, 이 길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3캠프 왜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계속 들으셨으니까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축복을 재창조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이 축복을 누리는 두 번째, 세 가지 체험. 자, 요 달란트 캠프에서 오늘의 달란트, 결국은 서밋으로 가는 길이요. 오늘의 달란트를 찾아가는 것이 서밋으로 가는 길이요, 결국은 뭐 하자 말이냐? 오늘의 달란트 찾아서 서밋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체험이 뭐냐? 평생의 달란트. 이 찾는 걸 보고 성인식. 평생의 전문성 찾는 거, 요게 사명식. 평생의 237과 연결되어지는 현장성 찾는 거, 이게 파송식이야. 요 세 가지 체험을 3캠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22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 시편, 잠언, 전도,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22장. 자,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21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이런 체질로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 시대 상황이에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을 흘렸냐, 그 이유,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게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 여러분, 어릴 때 이 습관이 들어져 버리면 결국은 커가면서 습관이 뭐예요? 습관이 반복되어 가다가 보는 게 그게 이제 체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바꿔야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4장,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먼저, 부모된 너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걸 우리가 편집된다, 말씀이 각인되어 편집되도록, 편집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펼칠 것인가, 그게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복음편지 1강을 하시면서 또 서론적인 중요한 말씀도 하셨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너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너는 행복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이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하실 건지, 그럼 내 상태를 보니까 아이고 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창세기 3장의 영향권 아래서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세상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지금도 세상이, 흑암이 왕노로, 사단이 왕노로 타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지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사는 길이, 이기는 길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기도요. 그 속에서 얻는 영적인 힘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 보호자의 축복 속에 내가 담겨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음 안에서 행복한 자이다 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참수하듯이 얘기하더라도 확실하게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제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메시지 결론. 다음 주 한 주간, 다음 주일부터 또 며칠 동안 또 뭐 직장도 쉬고 휴식할 텐데, 몸도 쉬지만 영혼이 세상 흑암 나라에 사단의 종노릇,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일에
가서 있으면서도 있음조차도 모르면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적 결단, 오직 나와 내 후손은, 내 집은, 우리 가정은, 내 가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이 흘러 사무엘 시대를 맞이하고 흘러 다윗 왕 시대로 가면서 그 언약의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흐름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요, 그 흐름 속에 한국의 복음을 들고 온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를 정말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축복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후대들마다 모두 다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요, 그 결단 아래 우리 가문 후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다음 주 설 연휴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